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어느덧 10월달 벌써 마지막 주 예배를 취급해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어요.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아주 민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독감 주사를 맞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사망에 이르는 사실이 벌어졌고,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당신 때문에 전 지구가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은 패권 전쟁에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잡고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나타나는 이유,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데 두려워합니다. 물론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겠지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내면적인 상태를 자꾸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상황이 지금 나타났어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거냐, 아니면 내가 내 거기 때문에 내 목숨 지킨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부활을 떠나가는, 지 맘대로 하고 사는 이 시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바울 사도는 로마를 자기 스스로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셨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에 나는 목숨을 걸고 간다. 죄수로 갔어, 죄수. 응? 바울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질 수 없어요. 내가 깨끗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은혜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찌질하게 살다가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고통과 이 모든 것이 있을 것을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주는 기쁨은 다른 거란 걸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서 주는 거.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지금 눈 뺏기고 귀 뺏겨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시대.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리는 시대.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잖아요. 동성애, 종교다원이라는 것, 하나님 나 외에 신은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 천하인간 구원받을 만한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스스로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살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인간들의 교만함, 완악함.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죄에 대여라 함은, 의에 대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모르는 게 죄라. 기가 막힌 사실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의 후사, 너희가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런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받게 되어지면 너희는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상급이 더 큰 거예요. 오늘날 참 애통하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이제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 이런 사람도 없고,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이렇쿵저렇쿵 이제 구청 직원들도 안 나오네. 응? 물론 나라 입장에서는 여러분, 질병이 퍼지고 전염병이 퍼지면 위험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다 다른 곳에서 옮겨왔는데 교회가 코로나를 버티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과 동시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천매 제사를 위하여 내가 지음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후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나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심판받는 게 아니라 상급받기 위해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 뭐예요? 자꾸 자기 자아가 자꾸 튀어나와.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습관들 버려야지요. 구습들 버려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세속화로 변해가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인생.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일 아니에요? 자, 26절, 8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준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살 때의 기쁨이라는 게 왜 기뻐하지 못할까? 27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무엇을 간구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줄 믿는 여러분들 지금 충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또한 예배는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또 마음이 상한 자, 형제와 다툰 자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를 받겠다고 얘기해요. 구약적으로 가면 여러분 소 잡고 양 잡고 이제 갖고 오지 말라 피냄새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굴 주셨어요? 절대적인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내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피로 모든 것을 다 사하겠다는 것을 얘기해요. 새롭고 산 길을 갈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라. 누구와 하나 되라고? 예수와 하나. 자, 2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날렸다고 한 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가족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아니 교인들이 서로 구역을 합을 나누듯이 나눠갖고 서로가 내 구역 네 구역 해가면서 싸우고 있네. 이제 못 모이게 하니까 싸움도 그쳤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뺏어갔어요. 우리 입술의 기도를 뺏어갔어요. 우리 마음의 기쁨을 손들이채 앗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것은 영으로 죽은 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로 말하겠습니다. 들으며 보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거 영적인 일인 거예요. 영적인 일. 찬양이 내 맘대로 나옵니까? 기도가 내 맘대로 되나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를 집중하고 지금 가느냐,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을 집중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요한일서에 말씀한 내용처럼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부속적인 상황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의 미디안 광야로 가기 전에 광야로 이끌어 가신 분은 여호와이고, 그러나 사막길에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십보라를 만났잖아. 어디에서? 우물가에서. 생명수가 있는 길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이 모든 사람들은 좀 자존감을 좀 세우고 살아요. 내가 살아도 늙고요, 죽어도 늙고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자, 8장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다 준 거예요. 생명을 줬잖아요.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너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주러 오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건 모든 것이 은사예요. 은사. 능력이요. 다. 응?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이 뭐냐면요, 기도의 정점 안으로 딱 들어가서 딱 찍으면 나의 과오와 나의 잘못만 나타나지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 잘못한 거 좀 생각해봐. 니들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들을 가고 있잖아. 돌이키라는 거야. 돌리라는 거야. 돌리라는 것. 여러분, 고속도로를 갈 때에 톨게이트를 지나갔어요. 내가 지금 나가야 할 곳을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 블록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 돌려서 다시 와야 되는 거잖아요.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은 돌릴 수가 없고 그냥 가기만 하는 거야. 세상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선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의 목적지는 저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연합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질병은 떠나가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여러분, 나라는 부강해진다고 하는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어렵지요? 지금 사이클이 안 맞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에게 주신 평안.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주제는 기도의 정점을 딱 찍었을 때는 뭐예요? 샬롬, 평강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라는 거, 내가 한다는 사실. 주님이 주신 은혜, 평강이에요. 샬롬의 주인공.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삶을 조금씩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세상을 쫄려 하지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는데 왜 자꾸 어려움에 자꾸 스스로 생각이 빠져버리지요? 자,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8장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보이는 것을 보면 누가 안 바라겠냐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바라고 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가 중요한 거야. 보라가. 어딜 봐야 돼 그럼? 천국. 주님을 봐야지. 주님을 봐야 희망이 생기고 주님을 봐야 소망이라는 것이 살아나고 주님을 봐야 내 안에 기쁨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누굴 쳐다보라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는 저희가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늘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믿음밖에 구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막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의 목표는 아버지에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느님. 나의 시작. 나의 근본. 씨를 주시는 분. 그분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놓치고 있는 거죠.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살아요. 그가 질병이 오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아, 우리 숙모님이 그야. 응? 지금 정신이 없다 택배를 조금 이쪽 저쪽으로 반대로 보내서 그렇지. 마음은 기뻐. 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남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감사하고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기뻐하지 못하는 삶 살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 날마다 외쳐도 행함을 못해. 기쁨을 뺏기지 말아야지.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지요. 기도하라 우리 그 입술 지키면서 살아가지요. 부정적인 얘기만 덜 하게 되니까 안 좋은 일만 나타나고. 여러분, 입술에 복록을 누리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버지로서의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신데도 그 사랑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의 감사는 끊어진 거예요. 그 믿음은 파손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430년 종살던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나오셨을 때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좋아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부터 할 것 없이 전부 다 나온 260만이라는 민족이 걸어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드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괴로워요. 모세를 좋다고 쳐다보다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줬을 때는 따뜻했고 안락했는데 하나님 우리 좋아하죠. 그 뒤 모세를 쳐다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변해요? 애굽에는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그늘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충분했다는 거야. 다시 가자는 거야. 이게 바로 인본인 거야.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거기가 더 낫다는 거야. 종살다 그냥 죽게 놔두지 왜 끌고 나왔냐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방에서 흩어지는 거 똑같습니다. 그냥 버려진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다 끝나는 인생. 그러나 모세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갔던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가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물이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오고. 아니 이게 광야길에 무슨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막 날라오고, 어? 바위에서 물이 나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에 중점을 둬야지. 그리고 신광야에서 여러분 2세대들에게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1세대들은 전부 광야에 흩어져서 나이 먹고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열하루끼리만 갈 수 있던 그 길을 어찌하여 40년 동안 하나님은 뱅뱅 돌리셨을까?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 늘 날마다 감사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이 세대들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여차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할례를 행하고 기념탑을 쌓아 12돌을 쌓아 12지파를 기념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에베네스는 하나님을 가르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돼서 모세의 이후의 시대를 하나님이 또 이끌어가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제가 이제 구속사를 다 목사님들이랑 같이 나누고 탐독하고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 감사로 채우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 감사함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일들, 만남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모든 일들, 만남을 통하여 또 배우게끔 하시는 모든 일들, 만남을 통하여 많은 단체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시며 교회의 몰락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마지막에 왔다면 여러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드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귀한 목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시다. 왜 오신다고 할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깊이와 성경적인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시대적으로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오직 오데솔라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사명과 소명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말만 친다고 해도 학식과 세속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요? 어느 누가 그랬지요? 이스라엘 역사랑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냐? 근데 상관이 있긴 있어요. 흘러갔던 시간들이 엇비슷하고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흘러갔던 그 시간들이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광복이 이루어지고 또 전쟁의 동난에서 전쟁이 끝나고 그런 아픔과 슬픔 통해서 해산의 고통까지 나타내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섰다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사람들은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사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절대 주권자가 만든 거예요. 천사를 만드는데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마귀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 주권자가 만든 피조물이 우리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하면 병맛 떠나가고 가난 떠나가고 질병 떠나가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 능력적인 자라서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왜 힘들어하면서 살아? 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인크라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믿으라. 아버지를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구할 처소는 어마어마하다 니들. 근데 나를 안 불러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뭐라 그럴 거야? 여러분, 세상에 관심 끊어요. 그 어느 집에서 여러분 텔레비 다 부셔버렸다잖아요. 물 먹어버려가지고. 바보 성장 사람들 다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드라마의 현실, 영화의 현실들이 전부 어떻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예요. 매 부정부패적인 일들만 나타내고 현실적인 걸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응? 자,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한 칼이냐?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장자가 되는 것은 이것이니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지길 주님으로 봐야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 또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치하게끔 내어 드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상황의 모든 현실과 이 성경을 바라보지 말고, 중요한 사실 여러분, 그렇게 빗대면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전갈과 독충막 우글우글한데요. 저녁이면 영하의 날씨로 얼어 죽고, 낮이면 햇빛에 끌려서 어떻게 해요? 살이 타버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엄청난 백성으로 만들고,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뭐예요? 내 씨가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내 씨가 그렇게 많아질 것을 약속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에게 오늘날 지금 약속하신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열쇠를 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권은 여러분 회복해야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씨가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믿겨지고 알게 되는 거라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예리한 날성공보다 얘기해야 해요. 사람의 마음과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어떻게 해요? 수술이 되는, 영적인 수술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말씀한 내용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을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나를 힘들 때 힘을 주시고
아플 때 위로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말하게 되며 할렐루야 강해지는 거예요. 부흥집회를 다니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날 믿음의 정체성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분은 받았는데 자기가 맡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 더욱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구해야 돼. 나의 사명, 나의 갈 길을 바울사도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러 갔다는 사실. 내가 아는 모든 학식과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그 사실은 진정으로 경지에 올라갔다. 본질적인 경지.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붙어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어떻게 해줬어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워주시고 했지만 이미 이 땅의 신약의 시대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공표하신 내용이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이긴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긴 자로. 근데 왜 맨날 진 자로 살아가요? 두려워, 현실 바라고, 세상 바라고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의 내용이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이고 끝이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옵자야.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공인 예수. 아멘.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나를 데리러 온다는데 그것만으로도 안 기뻐요? 기뻐요. 그게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응? 이 확신 없는 믿음의 사람들 참 안타까워. 오늘날 다시 교회 안으로 복음 들고 들어가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아주 우스운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야. 멸망당하는 그들에게는 아직 지금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여러분 지탄의 대상이 될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교회여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데가 교회잖아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고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 전했나이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모두이들 오늘날 지구촌의 교회들이 몰락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면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살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내는 위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절